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주의 안목을 믿습니다 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묵상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알 것이다 믿습니다. 금요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예전 같았으면 떠들썩하게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이제 5명 이하로만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시간이 있는데 제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끼리라도 같이 카드 쓰고 또 집안을 성탄 분위기로 만들면 어떨까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은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으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믿지만 우리가 듣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멘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돌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영적 돌봄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돌봄을 왜 중요한가? 그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빈틈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시편 11편을 보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시편의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보고 빨리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산의 집이, 그러니까 새의 집이 어딥니까? 산인데 집으로 얼른 가라는 겁니다. 나의 집은 사실은 여호와인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이미 피하였는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찌 된 것인가? 원문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원문에는 1절의 내용 중에 한국말로 너희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들은 누군가 우리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불안한 심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 믿음 없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갈대와 같은 인간의 생각의 그 마음속에 우리를 흔드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면 될까? 내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지만 이것이 좀 불안하지 않은가? 한번 믿으면 끝나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다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흔들립니다.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죽게 흔들리는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인간적인 생각들, 불신앙들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우리 영혼에게 활을 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우리의 불안한 심리가 우리를 흔들려서 우리의 영혼에 활을 쏘게 된다는 것이죠. 걷잡을 수 없었던 그런 불안한 마음들, 믿음 없음이 우리 영혼에게 되려 활을 쏘아서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어. 너 불안하지?
계산이 나오니 의심해. 그리고 못한다고 해. 으슥한 곳에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서 우리의 선한 영혼이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을 참고를 해봤습니다. 뭐 다른 성경이라고 하면 현대인의 성경, 그다음에 세번역 성경, 그다음에 영어 버전의 성경들을 다른 역본들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근데 기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법과 질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전 기초라는 번역을 보았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건 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기초가 무너지면 예수 믿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 어떻게 살래? 너 기초 다 무너졌잖아.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살 수 있겠어? 너 아무것도 없잖아. 다 무너졌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가지고 살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오늘 읽은 11편의 별명은 신뢰의 시편입니다. 별명이 신뢰의 시편이에요. 터가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지고 창자가 끊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이런 시험대 위에 올라갔을 때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악인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 4절 전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주님은 늘 성전에 계십니다. 늘 동일하게 하늘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4절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통촉이란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형편이나 사정을 깊이 헤아려 살핀다는 뜻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형편을 아주 깊게 헤아린다는 것이죠. 주님의 눈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슥 그냥 지나가지 않고 깊이 헤아려 살피십니다. 주님의 안목, 주님은 안목이 있으신 분입니다.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를 살피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참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의 안목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이 있어도 주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5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항상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부를 수가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잔의 소득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사라지고 무섭고 죄의 열매인 것이죠. 악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들 스스로가 이겼다고 말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었다, 실패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7절의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하시기 좋아하십니다.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누가 쓰십니까? 누구를 쓰십니까? 정직한 자를 쓰십니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때로는 상황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맞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직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을 보면서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나누고자 하는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초가 무너져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요즘 보면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 습관들이 달라지고 예배 형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세우신 분이, 기초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너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지만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며 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하는 주님은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터가 무너지고 생각하지 못한 세상이 오더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사용하셔서 계속 그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지고 어두워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가 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전도의 일도, 회개의 일도,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도 우리는 계속 해야 합니다. 회복과 충성, 기적들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때에 기적은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주님, 주의 기적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땅의 기초가 무너지더라도 기초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나타내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11편을 읽으면서 신뢰의 시편이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담대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담대한 하루 사시기 바랍니다.